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과거의 모습만 붙잡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분명히 알고 살아야만 또 현재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하심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본문은 과거의 저주받은 모습과 현재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살지 말고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받은 모습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고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며 또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말로 달라진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집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즉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저주받은 상태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 권속이라는 말의 뜻은 한 집안에서 생활을 하는 식구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됐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외국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영적인 특혜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혜택이라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혜택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 의무도 감당해야 될 책임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썩지 아니할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어디에 있는 기업일까요? 하늘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다른 혜택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혜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혜택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늘 백성의 의무가 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디 걸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과 또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모든 영적인 혜택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시민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집니다.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앞서 보았던 19절 말씀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20절 말씀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세워졌다고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은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고 또한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람들이죠. 또한 선지자들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돌 위에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순서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한 훈련을 하면서도 내가 틈틈이 여러분들이 늘 하셨지만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모퉁이를 고정시켜주고 모든 담들을 맞추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건물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예수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듣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은 모양으로는 교회 간판을 달고 십자가도 있고 또 교회처럼 경건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교회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조직이 되거나 인간들이 되어버릴 때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고 세상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 바른 복음을 증거하게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19절은 신분의 변화를 말씀했고 20절은 교회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다면 21절과 22절 말씀은 교회가 이제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퉁이 돌은 각 건물들, 벽을 연결시켜주고 떨어지지 않도록 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온전하게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21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했고 22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교회가 지금 완전히 완공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의 헬라어 시자는 현재형인데요. 이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완공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채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완공된 건물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돌아보면 완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중단된 건물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건물들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좀 지저분하고 시산하고 멀리서 보면 그런데 또 가까운 데를 가보면요. 각종 건축 자재들이 폐기물처럼 막 버려져 있고 어떤 데 막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죄악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혀를 끌끌 찹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가 완공된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병원에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환자들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오지 않으면 그 병원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 환자가 모여드는 것처럼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이 죄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전을 짓는 과정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성전을 지었을까요? 지금처럼 골조를 세우고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렇게 짓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산에 있는 돌을 떼어다가
그 돌을 재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재료가 어떻습니까? 단단하죠?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잘 지어지면 몇천 년도 거뜬히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이라는 건축 재료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건축가도 그 돌 자체를 건축 자재로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또 반듯한 모습을 만들어서 연마해서 반듯한 모습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 건축에 우리를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는 성전을 만드는 건축 재료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대로는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31절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리. 말씀을 보면 의인이라도 뭔가 책망받을 부분이 있다. 즉 깎여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깎여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난 부분이 떼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을 스스로 하지는 못하죠.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돌이 스스로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의 손에 잡혀서 깎이고 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자재로 깎고 연단시키는 과정은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데 합당한 자재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중에 오는 연단의 시련이나 환난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고 매끄럽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건축 자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를 포함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아직 모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건축 자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같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이 변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고 주일에 교회 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은 끝났고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생각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단 한 번의 반성이나 성도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얼마나 소망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두고두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신념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할도 변화되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변화된 신분과 위치와 역할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나의 신념과 고집 속에 흩날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역할이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축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고 우리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으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